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합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합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삶 그리고 사고방식 이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추고 나간다면은 정말 제가 말을 안 해도 되겠죠. 정말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삶뿐만 아니라 또 사고방식을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장래를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생각과 또 사고방식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산다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지금보다 더 밝은 세상일 것이고 더 나은 삶일 것이고 더 많이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내 귀를 기울인다면, 내 마음을 거기에 쏟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마음껏 들어가서 우리 마음 상태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속한 유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의 영으로 하며 주님께 주의와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어떨 때 일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죠. 내가 그분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삶과 사고방식을 맞출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이 말씀이 왜 쓰여졌고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외에 다른 성경도 다 말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 목적이 쓰여져서 그 목적이 쓰여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파된 그 말씀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은 교훈을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첫 번째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살지 않았을 때 유익이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책망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내 삶,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것을 말씀에 맞추시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내 삶도 말씀에 맞추고 싶다. 내 사고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싶다라고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유익하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다른 사람들, 세상,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내 삶에 대한 인식, 또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의 생각까지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삶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뭐라고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 즉 그분의 영광과 의의 길을 위해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에 대한 목적, 성경에 대한 목적을 말하고 있죠. 여기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교훈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책망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고 뒤로 숨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잡아주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잡아주고 또 의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인으로 살도록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인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는 것.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여기 보니까 그분의 영광과 의의 길을 위해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의 길을 가려면은, 바른 길을 가려면은 이 말씀을 내가 말씀에 내 삶도 맞추는 것이고 사고방식도 생각도 다 맞출 때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와 성공의 삶을 향해 나가는데 사용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데 뭘 사용한다고요? 말씀을 사용하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묶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1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정해놓으신 영광스러운 운명의 길로 안에 우리를 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여기 보니까 신성한 운명 안으로 우리가 올라왔죠.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으로 우리가 올라왔고 그 경로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길은 전에 예비한 것이고 우리가 그 길대로 걷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길로 그렇게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걷게 되어 있어도 그 위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바르게 선택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 길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손에 쥐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놓은 그 길, 아주 영광스러운 길, 여기 아까 보니까 의의 영광스러운 운명의 길로 우리를 두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말과 같이,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각자 다르게 최고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최고의 작품으로 그 길로 걷게 만드셨지만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과 내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어 걸을 때 그것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또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광스러운 경로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과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발전하고 그래야만 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우리의 생각을 바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 프로그램되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의 묵상의 세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머리로 우리가 되뇌이는 것입니다. 읊조린다고 그렇게 하죠. 머리로 되뇌이고, 첫 번째는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묵상의 세 단계, 말씀을 내가 동의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동의한 그 말씀을 내가 수시로 중얼거리는 것, 읊조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읊조릴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이게 묵상의 세 단계예요.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프로그램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으로, 장래의 성공으로 또 보장하는 것이 말씀으로 교정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생각이 끌어올려질 때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되도록 도와줍니다. 삶,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말씀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려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려면은 하고 있던 일을 내가 놔야 되겠죠. 그래야 전심전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말씀에 양보하고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할 때 우리는 더 위대한 변화, 곧 증거하는 영광과 탁월함과 우리의 삶에 계신 성령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말씀이 그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내가 믿는 것, 그게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묵상한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읊조리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네? 그럼 나는 그런 자야. 말씀이 그렇다고 하네? 그럼 나는 그런 자야. 이렇게 읊조리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의 세 단계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에 양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양보한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게 된다면 그런 말이겠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변화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통찰력이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지혜들을 우리가 기능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게 되면은 더 좋은 지혜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광과 탁월함과 우리 삶에 계신 성령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내 사고방식을 양보하는 것. 먼저 우리가 자연스럽게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양보되지 않은 것이겠고 말씀에 맞추어지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것을 멈추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멈추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러서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그러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선한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더 온전한 뜻까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김재수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옛날 살던 방식, 그 다음에 세상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선하신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기뻐하신 뜻에서 또 뭐예요?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그 뜻까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맞출 때.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에 입증되어지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승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그분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분이 각자의 삶에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각자 사람마다 계속 수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신 분이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하는 비결은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로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걸 아까 첫 번째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말로 풀어내는 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거.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삶에 그 말씀에 얼마나 맞추느냐. 1부터 5까지는 맞추고 6부터 10까지는 안 맞추면은 1부터 6까지 맞힌 사람과 수준이 다른 것이죠. 1부터 9까지 맞힌 사람과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삶에 맞추고 사느냐. 자그마한 문제는 우리가 맞추어 살 수가 있겠죠. 감기 정도는, 감기야 바이러스 오지 마, 나는 약 안 먹어도 이것은 내일 아침에 나는 걷더니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나고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과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 계시 지식의 수준이 더 확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감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장병까지도 다 되는구나. 그럴 때 그것이 내가 아름다운 영광의 길로 걷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 사고방식이 바꾸려면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장점도 얘기하죠.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고 또 뭐예요?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목사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예. 그거 역시 말씀에 맞춰주지 않으면 세상 방식인 것입니다. 장점까지도 우리는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런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써놓습니다. 선한 것들만 어떤 것들만 선한 것들만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에 다 쿠쿠 있으시죠? 쿠쿠 그것이 그 회사는 다르겠지만은 다 쿠쿠잖아요. 쿠쿠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취사 선택이 있습니다. 현미를 할 것인지 누룽지를 할 것인지 죽을 할 것인지 백미를 할 것인지 취사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해서 내가 밥을 맛있게 짓는 것이죠.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내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무슨 덕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점을 우리가 바로 무엇에 두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떤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살면은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고 또 멘토링을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불편한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아름다운 일도 있겠죠. 불편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불편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말하기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순결함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좋은 보고와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내게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 삶은 점점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삶은 전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나중에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질문 던져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들을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맞출 수 있느냐, 내 문제를, 내 상황을, 내 삶을, 내가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출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짤막한 구절입니다. 짤막한 구절.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얘기를 어떤 예화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비유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명백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도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 14장에는 그 비유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누가복음 14장. 이 누가복음 14장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몇 가지. 쉽게 말하면 예화를 들었다는 거죠. 비유를 하셨는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예화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화들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예화들은 다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예화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은 맨 마지막 절, 누가복음 14장 맨 마지막 절, 그게 34절인가요? 거기로 가고 있어요. 35절. 그것을 우리 주보에는 마태복음 15장 11장 15절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여기로 맞춰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로 맞춰져 있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많은 비유를, 많은 예화를 가져오셔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누구냐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말해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했는데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은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어떻게 하냐, 안식을 범했다고 아주 딴지를 걸어요. 자꾸 걸고 넘어지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대장로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맞지만은 본질은 틀린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에서는 그것이 틀리다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규례가 그랬으니까, 율법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더 중요한 건 사람을 고치는 데 본질이 있었습니다.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딴지를 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알아듣죠. 자꾸 걸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르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끝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다르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주 쉽게 세상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민서하고 연우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 학생인데, 아마 이 아이들도, 이 학생들도 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상 이치가 뭔지 그걸 알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다르게 알아듣고 또 끝내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 자리까지 간다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들은 끝내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요? 끝내 못 알아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 제가 저는 메시지 바이블로 보려고 하다가 한국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들이 주를 지켜보고 있더라. 개정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 엿보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해봐. 한번 말해봐. 엿보고 있더라. 지켜봤습니다. 이상하지도 않죠. 이상하지도 않죠.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지켜봤어요. 엿보았습니다. 엿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한번 지켜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 거야. 지켜본다는 것은 뭔가 책 잡으려고, 그죠? 지켜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한번 지켜볼 거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러잖아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어떡하나? 어떻게 해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바이블에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다라고 해요. 일거수일투족. 손을 어떻게 놀리고 어떻게 어떤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그 하나 세세하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딴지 걸려고.
한번 말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디에 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집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더니 예수님 오셨을 때 뭘 했어요? 지켜봤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2절. 그런데 보라,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 앞에 있더라. 주님이 지금 어디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예요. 절대 죄 지은 사람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는 것.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수종병. 그 당시 어떤 병이든지 병 걸린 것은 죄가 있어서 병이 걸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학자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가요? 말이 되는가? 아마 그냥 상상해 보면은 아마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 그냥 데려왔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12시에 예수님을 초청할 테니까 예수님은 우리 집에 초청할 거야.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이 예수를 내가 딴지를 거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병 걸린 사람 하나 데려와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가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아마 데려왔을 거라는 거죠. 왜요? 원래 상식상으로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과. 근데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 뭐냐면은 장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장뿐만 아니라 모든 뼈마디가 다 붓는 거예요. 그것을 물이 찬다고 하죠. 물이 찬다는 것. 그래서 수종병이에요. 뼈에도 물이 차고 살에도 물이 차고, 그래서 붓는 병이 바로 이 수종병이에요.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하시니,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되냐 안 되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요?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타당하냐, 고쳐도 되냐 안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냐?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딴지 걸려고 하니까. 나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엿보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4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전 집사님하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둘이 싸웠어요 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안 할 거예요. 제가 싸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싸웠어요 말하고 하면은, 진짜 말하면은 싸웠는데도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다행인데,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싸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싸웠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싸웠으면은 안 싸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닌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질문 드리는 거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안식일 날,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율법에 정한 법입니다. 율법에 맞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맞아요? 정한 법에는 아니죠. 그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해요? 안 하나? 합당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한 법에 의하면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아까 똑같이 두 분 싸우셨어요? 라고 했을 때 싸웠으면은 예 싸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안 싸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싸웠는데. 근데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고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 참 난처하게 만드셨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될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잘못 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이 잘못 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 보냈어요. 할 일을 행하신 것이죠. 마땅하게.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낙이나 소나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해서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니, 이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가지고 그것을 행한 다음에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한테요?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화가, 이 비유가 이치에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다른 성경은 낙이라고 했어요. 너희 낙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해서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세상 이치를 말합니다. 네 자녀가, 네 아들이, 네 사랑하는 독자가, 내 사랑하는 딸이 길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래?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래? 그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웅덩이에 빠지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죽게 돼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놔두고 오겠느냐는 거죠. 그 이치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이라도 구해야 되죠. 살려야 되죠. 빠져있으니까 건져내야 되죠. 내버려 두고 오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고자,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세상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상 이치가 이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5절에 끌어, 그랬더니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시 물어본 거죠. 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은 이런 일에 관하여 주께 다시 대답하지 못하더라. 세상 이치를 가지고도 말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못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가한 일이네요. 율법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명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외 상황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는데 초대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하실지도 모르느니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이치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장에 초청해서 여러분이 시청 시청 별관의 오찬의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 오는지 몰라요. 근데 명패는 딱 한 명패, 시장님석 딱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시장님석 바로 옆으로 가죠.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장님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너를 이 자리가 그분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참 너가 난처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하실지 모르느니라.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리니, 그러면 너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무한함을 당하리라. 이런 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이런 게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내가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일 나이도 젊은 두 대회가 식사 자리 가면은 늘 그런 자리 가는 거예요. 늘 상석. 제일 막내가. 그런 걸 보다 못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보다 더 연장자도 있고 더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그런 자리를 내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는 밑에 자리에 앉자. 그랬을 때 이분이 짐 싸갖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리부터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를 높이는 것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모양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초대받아서. 그러면서 너를 높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낮춰.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너를 높일 거야.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말을 하신 것이죠. 그 말을 어떤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돌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까 맨 마지막에 뭔가 연관이 있다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와 연관이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얘기지만, 다양한 비유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를 향해. 16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한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겠죠. 귀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이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와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그 종을 다 보냈어요. 그 종들이 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왕이 당신을 초대했네요 라고 하였으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다 똑같이 뭐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초대받았는데 그 말에는 기울이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을 끼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일에만 맞추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산 밭을 가서 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가 어디 개발지역에 땅을 샀는데 그게 얼마나 입지가 좋은지 내가 보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아주 귀한 분이 초대를 했는데, 아마 밭을 샀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같아요. 밭을 샀으니까. 그래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밭을 샀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하더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 부자인 것 같아요. 소 5겨리는 바로 한 겨리는 2마리가 한 겨리가 되는 거예요. 한 겨리? 한 겨리. 2마리가 한 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겨리니까 소를 몇 마리 샀어요? 10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그러니까 부자겠죠. 조그만 소를 샀겠는가? 일할 수 있는 소를 샀어요. 일할 수 있는 소. 지금 한국에 가쳐놓으면은 한 마리당 한 300만 원 잡으면은 10마리면은 얼마예요? 3천만 원.
그 정도 되겠죠. 이 사람도 이유가 분명하죠. 첫 번째 사람과 어떤 높은 사람이 자기를 초청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단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같이 못하겠나라고 하더라. 이 사람은 아예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용서해 주게나 용서해 달라고 말해 주게나라고 말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 말도 없어요. excuse me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난 못 가. 나는 결혼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여기는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정성경에는 노하여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주인이 화가 났다고 얘기한 거라면 초청받은 사람보다 초청한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특별한 자리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자리. 그런데 화났다고 말하면서 빨리 성읍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또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22절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하고 하니, 23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산간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초대되었던 사람은 아멘. 전에 초대받았던 세 사람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고 하시더라. 초청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보다 높아지는 생각들이 있죠. 이 세 사람은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자기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자기 삶일 수도 있어요. 경험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들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게 뭐든지 말이죠. 그 생각이 높아져 있어서 초청에 응해요? 응하지 못해요? 응하지 못해요. 여기서 이 주인이 초대했다고 얘기할 때 초대한 것은 뭘 보낸 겁니까? 그 문에 초대한 사람의 말을 보낸 거잖아요. 종을 보냈지만은 데려오라고 하는, 모셔오라고 하는, 초대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초대보다, 그런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높아져 있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이제 그 집에서 나오신가 봐요. 무리가 주와 함께 갔다고 했으니까 그 집에서 나온 거겠죠. 그리고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집에서 나오셨으니까 또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따른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따르는 거겠죠. 제자들이 또 말씀을 배우겠다고 따르는 것이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겠다고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니까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미워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음이 꾹 닫혀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나열한 것보다 26절에서 나열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머니도 무시해, 아버지도 무시해, 내 형제도 무시해, 내 일도 무시해, 남편도 무시해, 아내도 무시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더 이것보다 더 사랑하면, 다른 일보다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지 않는 것.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지 않는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알아요. 이들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은 뭐합니까? 세상 이치도, 세상 상식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이치로도 판단하지 못해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안식일날 이 이치 가지고도, 세상 이치, 창조의 원리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보십시오. 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같지만은 28절 우리 한 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망루는 타워, 쉽게 말하면 집을 말하면 더 좋겠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알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전세집을 구입할 때, 또 집을 분양받을 때 그런 얘기라는 거죠. 먼저 이 분양을 받고 싶은데 먼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지? 그 다음에 이 분양가는 얼마지?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은 얼마지? 먼저 그걸 셈해보고 무작정 분양받지 말고, 그 말이죠. 야, 집이 좋다더라, 환경이 좋다더라, 뭐가 좋더라 해서 무작정 분양받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과 그 다음에 나의 수입을 통해서 그 이자를 얼마나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아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걸 내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이치, 상식, 이게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우리 기원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그건 따지는 게 당연하겠죠? 내가 44평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그런 걸 다 따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니 완공은 못하였구나라고 하리라.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분양을 내가 신청했어요. 계약금까지 됐어요. 어쩌다가 여기저기 끌어서 중도금까지 됐어요. 그 다음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거죠. 세상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 당연한 거잖아요. 계산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31절,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싸움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계산을 안 해보면 무조건 죽을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해 봤어요. 그러고는 32절에 만일 할 수 없다면, 내가 나의 이 군대를 가지고 이길 수 없다면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평화 조약을 맺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뭘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사고방식을 맞추지 않는 것. 말씀에 응답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맞추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세상 이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비교해봐도 알만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버틴다고 한다면 그것은 맛을 낼 수 없는 소금과 같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을 찍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한번 고백하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봤어요.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일부러 봤어요. 딴지 걸려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요?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귀신이 했다고 말하든지,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든지,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생각으로 말씀이 그러한지 따져보지도 않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생각이 높아져 있어요. 그 말씀을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따져보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도 어떻게 해요? 따져보지도 않아요. 다 보여줬고 다 말해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죠. 딴소리.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들을 귀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이치를 보여줘도 그런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 사고방식을 말씀에 초점을 둬야 내가 그런 삶을 영유할 수 있다고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 왕의 저녁에 초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치유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병든 자는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치유가 우리 것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치유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왜 기분 나쁠까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세상 이치를 가지고도 말하는데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은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부유하다고 형통하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전하면은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이치를 가지고 얘기해줘도 자꾸 그런 잣대로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셔요. 내 삶보다 내가 사고방식보다 말씀이 더 높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내가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양보하고 사는 것. 그럴 때 그 주인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이건 메시지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득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태도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태도.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이치를 가지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삶, 내가 사고방식,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맞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고 그래서 따져볼 생각도 안 해요. 셀에서 어떤 것을 말하면은 그 말이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맞으니까. 자기 경험이 맞으니까. 그리고 확인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의심해서가 아니라 동의해서 그 다음에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말이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꼬투리. 그래서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늘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율법학자들이 이랬었구나, 바리새인들이 이랬었구나. 그게 아니고 나 또한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들을 귀가 있는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내가 확인하고 그게 맞추고 살 수 있는가? 그걸 내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1분 동안 우리가 들을 귀 있으려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심령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배움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배우겠다.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배우겠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무시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은 절대 그 선생님으로부터 못 배웁니다. 절대 못 배워요. 또 그 학생이 뭔데 선생님을 평가하겠어요. 그 학생이. 학생이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 학생의 심령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겸손의 영이 있는 것이고 태도를 갖춘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자기 기준에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그러니 올바른 태도를 여러분이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